우리 그동안 수요일하고 금요일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18번 말씀을 나누었어요. 비유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에,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시겠어요? 오늘부터 저희가 수요일하고 금요일 말씀으로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특별히 그들의 기도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자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성경의 인물들, 그들이 어떠한 기도를 드렸는가, 그들이 보여준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깊은 배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배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망의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죠. 시편 3편을 보시면 다윗의 기도가 나와요. 다윗의 시가 나오죠.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드렸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3편을 보시면 제목이 나오죠.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었던 시이다. 이 시의 내용을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했다고 해요. 아들을 피했대요. 어떠한 상황에서 피했을까요? 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냥 얼굴을 보기 싫어서 피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뭔가 불편해서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압살롬과 다윗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아야 이 다윗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정말로 위대한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가 알려면 압살롬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하죠.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하에 나와요. 사무엘하 13장, 14장, 15장에 나오는데 사무엘하 14장 25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자다 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름답기가 수많은 사람들이 크게 칭찬하는 자였다. 외모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어느 정도 외모를 가졌길래 발바닥부터 머리끝 정수리까지 흠잡을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 이 압살롬의 코는 어땠을까요? 압살롬의 눈은 어땠을까? 압살롬의 손은 어땠을까? 키는 어땠을까? 딱 보기만 해도 와 대단하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한국에도 뭐 그런 연예인들이 많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최고의 미남의 이 연예인은 누구세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분이세요? 나훈아세요? 신성일? 신성일. 그렇죠. 최고의 미남이었죠. 지금 현재 뭐 젊은 세대에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차은우라는 배우가 있어요. 차은우. 조각 미남이에요. 무슨 만화에서 툭 튀어나온 사람 같아요. 사람 같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뭐 현빈 뭐부터 해서 여러 명의 미남 배우들이 많죠. 키도 훤칠하게 크고 뭐 얼굴도 진짜로 조각한 것처럼 예술 작품처럼. 뭐 성형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네. 그러한 이 압살롬의 모습이 어땠을까? 이때는 뭐 성형을 할 수도 없죠. 하나님이 주신. 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대요. 그런 그가 했던 행동이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사무엘하 15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하러 청하러 올 때.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있든 무슨 일이 있든 왕이 중재하기, 그러한 고소나 고발할 일이 있으면 왕에게 나왔대요. 그런데 왕에게 나아올 때 무슨 일을 했냐면 계속해서 보시면 내가 압살롬이죠.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압살롬이 정의를 베풀어 주길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왕에게 나가서 재판을 받기 원했는데 그 사람을 왕에게 인도하지 않고 왕자 압살롬에게로 인도해서 그가
정의롭게 베풀어 주겠다. 압살롬이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억울한 사람을 돕겠다고 선포했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보시면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와서 재판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죠. 엎드려서 절을 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무슨 장면 상상해 보실래요? 억울한 사람이 와서 제발 좀 나를 도와달라고 무릎 꿇고 빌고 있을 때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고 하면서 손을 대고 그를 붙들어주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잘 왔다고, 내가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하면서 입을 맞췄대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소연하려고 왔는데 왕의 아들이죠. 왕자가 먼 발치에서 한번 얘기해봐라가 아니라 찾아와서 손을 붙잡고 입을 맞추면서 얼마나 잘생긴 사람이, 멋진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렇게 대우해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고소고발은 뒤로 하고 뿅 가지 않을까요? 그 사람의 매력에 흠뻑 빠지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자신의 사연을 들어주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죠. 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라고 얘기해요. 압살롬한테 한번 나오면 그의 매력에 푹 빠져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그게 입소문이 타죠. 그래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보면 4년 동안 이 일을 했대요. 4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거쳐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갔다. 마치 연예인처럼. 여러분들도 뭐 나훈아 콘서트 그런데 예전에 가보셨어요? 젊었을 때? 네. 그때는 지금과 같은 문화는 아니어서 아주 소수의 사람만 갔었죠. 지금 같은 뭐 다 갔을 거다. 여러분들도 막 갔을 거예요. 팬덤이라고 하죠. 팬심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누구를 팬으로 삼았냐면 압살롬을 팬으로 삼았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왕자가 나의 손을 잡아주면, 그것도 특별히 억울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면 마음을 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왜 길거리에 나가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해요? 표 달라고 하죠, 표. 그러니까 표심이라고 하죠. 마음을 얻으려고 그렇게 해요. 진짜로 손을 잡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손 한 번 잡아준 것과 손을 잡아주지 않은 것과, 우리가 후보자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손 한 번 잡아주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면 그 사람한테 마음이 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커피숍에서 있는데 구리시장이 볼일 보러 커피 마시러 왔어요. 그러면서 따뜻하게 한마디 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찍을까요? 구리시장을 찍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도전을 해와도,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전에 노무현 지지자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노무현이 무명 시절 때, 변호사 시절이죠. 그때 자신을 아주 친절하게 손을 잡아줬대요. 그때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은 노무현의 이 지지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손 한 번 잡아준 것과 안 잡아준 거는 유대관계가 생기냐 안 생기냐. 그래서 교회에서 청년부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 청년은 교회 예배 끝나면 무조건 손을 잡아요. 목사님, 장로님이 아닌데도 지나가면서도 반갑게 인사하면서 손을 잡아요. 손 한번 잡는 거와 안 잡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래서 누구까지 잡냐면 주일학교 애들까지 손을 잡아요. 근데 되게 기억에 남아요. 결국 압살롬이 아버지를 제치고 민심을 다 얻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사무엘하 14장 10절을 보시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이 소식을 전파하래요.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파수꾼들이 가서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라고. 이 압살롬이 반역을, 아버지를 제치고 스스로 왕이 됐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소문이 다윗에게까지 들어가죠.
말씀을 보시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라고 보고를 해요. 이 얘기를 듣고 아버지 다윗은 어땠을까요? 아들이 괘씸하다고 여겼을까요? 당장 잡아오라고 얘기했을까요? 다윗이 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직가하노라. 괘씸하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도망가자고. 궁궐을 포기했어요. 압살롬의 이 민심을 얻어서 이러한 소문 때문에 결국 다윗은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요.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보시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며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다. 어떻게 도망갔어요? 성을 비우고요. 궁궐을 비우고 산길로 도망가면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그리고 같이 따라왔던 사람들도 대성통곡하면서 같이 도망을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땠을까요? 아들에 대한 배신감, 왕에 대해서 배반당하고 왕좌를 버리고 도망가야 했던 이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에 의해서 밖으로 내몰리면 어떠한 마음일까요? 우리는 뭐 그런 일은 없겠죠. 자식이 부모님에게 집 나가라고 가방 하나 싸서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일은 없잖아요. 만약에 그러한 일을 당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믿었던 아들에게, 믿었던 딸에게 내가 사업해야 되니까 아파트 내놓으라고, 집문서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가슴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 이 시편 3편을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도망갈 때 이 시편 3편의 내용을 썼다. 한순간에 모든 영광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가 바로 시편 3편의 말씀이에요. 우리 3편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어떠한 기도를 다윗이 드렸나? 1절을 보시면, 시편 3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다윗의 대적이 압살롬 한 명만이 아니죠.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다. 어느 정도 많았을까요? 아까 말하는 대로 압살롬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인심이 다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만큼 다윗을 배반하는 세력들도 많아지겠죠. 사무엘하 15장 12절을 보시면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어제까지는 다윗의 편에 섰던 사람이 오늘은 압살롬의 편에 선 거예요. 어제까지는 다윗을 섬겼던 신하들이 오늘은 민심에 의해서 아버지 다윗이 아닌 압살롬을 섬기고 왕을 배반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민심의 힘은 대단히 커요. 한두 사람의 힘이 아니고요. 민심은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저희도 요즘에 그렇게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무슨 조사를 해요? 민심을 조사해요. 민심의 마음이 어땠는가. 그래서 우리는 지지율이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대통령 지지율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20%까지 내려왔다고. 여기서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거라고. 의료 대란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이 많이 돌아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반대가 70%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탄핵으로 들어가는 민심의 힘이죠.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도 똑같죠. 백성의 힘이죠. 다윗이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나를 대적하는 자가 너무나도 많다고.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다고. 압살롬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민심이 돌아섰다고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의 말씀도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뿐만 아니라 아들과 민심에게 배신당한 것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 버림을 당했다. 이러한 얘기를 짓고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이러한 얘기를 다윗이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얼마나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도 가슴이 무너지는 일인데 하나님도 이러한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세요. 다윗의 심정을 헤아릴 길이 없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느 정도일까 알 길이 없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다윗의 기도를 보실 거예요. 3절이에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이러한 기도를 해요. 저는 이 기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지? 방패가 무너졌잖아요. 영광이 사라졌잖아요. 기도의 내용과 현실은 완전히 달라요. 상황은 완전히 반대예요. 머리를 들지 못한 채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기도는 어때요?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어주신다. 아직도 영광이 가득하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윗은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만약 저라면 아이고 하나님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아들 하나 키워놓은 거 원수가 되어서 나를 배반했는데 내 등에 칼을 꼽았는데 내 원수 좀 갚아달라고 엉엉 울었을 것 같아. 무슨 기도를 할 수 있나요? 다윗은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또 뭐라고 기도했냐면 4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말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고요? 다윗이 지금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이 스스로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목소리를 내서 기도했다. 이 정도 되면 목소리가 나올까요? 입이 막히죠. 말문이 막히죠. 너무나도 상황이 어떻게 아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제까지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입이 막혔을 것 같아요. 말문이 막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말문이 막혔어도 이것을 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이 약사, 성이 진 씨예요. 진 약사의 기도학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제 방언에 대해서 한 내용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 제가 책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만약 지금 당장 방언의 은사를 받기 원한다면 방법이 있어요. 방언은 언어, 즉 말이에요. 그래서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듯 방언의 은사가 부어지는 일은 거의 없어요. 방언을 하려고 하면 먼저 무슨 말이든지 해야 해요.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기도하고 입을 다문 채 방언 주세요 하는 건 어딘가 맞지 않아요. 방언은 언어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은사이기 때문에 말이기 때문에 말 소리를 내라고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으로 침묵하면서 하나님 방언 주세요 하면 결코 이 은사가 찾아올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다윗도 말문이 막혀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뚫고 그가 목소리를 냈어요. 소리를 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입이 트인 거죠. 다윗은 아들의 충격이 너무 커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식음을 전폐하듯이 기도도 막혀서 그냥 포기하고 거의 폐인 생활 하는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그는 힘을 내어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를 냈어요. 여러분 피곤하시죠? 그럴수록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돼요. 힘들죠? 상황이 어렵죠? 마음이 다치죠? 그럴수록 우리는 소리를 내야 되죠. 그러면 결국 다윗은 응답받았다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그 응답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5절이에요. 5절. 5절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래 내가 네 억울한 거 다 안다. 내가 네 원수 갚아줄게. 그랬을 것 같으세요?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하나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왕이 됐을 때도 하나님이지만 네가 다 빼앗기고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도 노숙자의 신세가 됐어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이 한마디 기도 응답받지 않았을까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내가 이제서야 누워서 자고 먹고 일상생활을 한다고. 그 전까지는 식음을 전폐해야 됐지만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이 기도 응답을 받고 이제서야 안심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살겠구나. 죽지 않겠구나. 이런 상황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겠구나. 먹자, 힘을 내자, 잠을 자자, 후일을 도모하자. 마음의 중심을 잡은 거죠. 일상생활로 돌아왔던 거죠. 무엇 때문에? 기도 응답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을 받고 다윗이 했던 아름다운 고백이 6절에 나와요. 6절에 뭐라고 기도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 정말로 모범적인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그러한 기도를 다윗이 드리고 있어요. 천만인이 몇 명이에요? 10,000명의 1000배수예요. 그러니까 100만 명이 나를 나은 사람 잡기 위해서 100만 명이 쳐들어와도 나는 꿈쩍도 않겠다. 이러한 뚝심이 생겼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모범이 되는 다윗의 기도죠. 우리는 바람만 불어도 그냥 마음이 살랑살랑 근심 걱정이 왔다 갔다. 내 입에서 그러한 게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7절에 다윗이 이렇게 또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래요. 놀라운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일어나서 지금 나를 구원하라고 선포해요. 선포. 자신의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을 일으켜 세우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놀라운 기도죠.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선포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요. 그러한 말씀을 하더라고요. 특별히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었어요. 대표 기도할 때 보통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보통은 회개 기도를 많이 해요. 특별히 개인의 회개 기도. 내가 한 주간 동안 잘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마땅히 드릴 기도고 겸손한 기도 같은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이 개인 기도면 괜찮지만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는 괜찮지만 지금 공적인 자리에서 대표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선포 기도하라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라고.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일어나서 나를 구원하소서 한 것처럼 이렇게 선포 기도하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일으켜달라고, 세워달라고 선포 기도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를 위한 선포의 기도가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거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 일어나서 나를 구원해달라는 이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드리자,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도를 언제 드렸어요? 다윗이 회복되어서, 왕권이 회복되어서 드린 기도가 아니었어요. 도망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를 들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기도가 바로 이러한 위대한 기도죠. 하나님이여 나를 일으켜 세워주소서. 지금은 당장 나는 주저앉고 넘어졌으나, 지금 당장 등을 돌려 피할 수밖에 없으나 방향을 바꾸어서 나를 다시 구원해서 이 왕으로 회복해달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 기도를 대표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많이 적용해 보세요. 선포하세요.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나의 가정은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이 계신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계신 직장에서 선포기도 하세요. 내 마음을 자꾸 약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나는 걱정하지 않겠다. 그런 선포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많이 일상생활에서, 실생활에서 많이 실제로 한번 드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로 마음이 담대해질 거예요. 마음이 강해질 거예요. 그 전까지는 벌벌벌 떨었는데 이제는 나도 모르는 믿는 구석이 생기는 거예요. 8절을 보시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제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살리소서가 아니라 주의 백성에게 주의 복을 내려달라고. 다윗이 이제 객관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이 정신이 깨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명이어서 마땅히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살려, 나만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빼앗겼던 민심이 돌아오게 하시고 주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복받은 백성으로 되게 해달라고,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개인을 위한 기도에서 백성을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민족을 위한 기도까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기도의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환경과 상황에 매몰되어서 그것만 바라보는 기도가 아니고요. 문제 해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그 기도를 넘어서 진짜 세계 곳곳을 다니는 기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영으로 깊이 기도하면서 성령이 시키는 기도.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렇게 시작했으나 성령이 막 시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도 시키고 저 기도도 시키고 지금 기도가 굉장히 필요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막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사용하시는, 쓰는 거죠. 다윗의 기도가 개인의 기도에서 출발해서 지금 민족 백성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이 기도까지 나아갔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쓰임받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쓰임받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심는, 기도의 시간만 심는 게 아니라요,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심는,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선한 영향력이 우리 동시대에 펼쳐지고 그것을 나중에 하늘의 이 행위의 책에 다 근거가 쓰여져 있어서 우리가 다 확인하고, 야, 그때 내 기도가 정말로 이렇게 쓰임받았구나. 야, 기도는 정말 위대하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정말로 기도줄을 붙잡았을 텐데 내가 많이 부족했구나.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기도의 일꾼들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시편